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함께 일어나셔서 인내성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임마누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하늘의 양식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고 복락의 강수를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송과 기도의 예물 드림이 온전히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를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주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의 은혜를 주리라. 주 대신에 주를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이 시간 안천노 자노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나라들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주님의 계획 가운데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이 나라를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주님의 종들의 간절한 기도 소리에 응답하셔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왔나이다.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며 찬양하오니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부정한 종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시간 구합나니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죄 백성들이 주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기도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주께서 잠시 허락하신 시간과 풍성한 물질과 명예 모든 것을 내놓고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구하며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 안에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주권은 하늘 아버지 뜻에 있음을 명심케 하시고 분열된 백성을 잘 이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세워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뜻이 아니하실지라도 모든 임금은 하늘 아버지 뜻 안에 있음을 인정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 위에 세우신 교회 산돌교회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김영주 목사님의 수고와 헌신 주께서 이루하여 주시고 보내주신 박성원 목사님 통하여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이 세대에 성령의 은사가 풍성함으로 주님 허락하신 비전, 성교의 기쁨과 구원의 감사가 넘치는 교회, 이웃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부흥을 허락하시사 산돌교회가 한마음으로 하나 되어 이 시대에 주님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6월 사역을 위하여 세우신 사역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12개 사역과 10개 지어 각 자치회가 지치지 않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재정의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돌교회가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더 즐겁고 행복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교회학교 친구 초청잔치와 한마음 운동회를 통하여서 생명의 열매가 가득한 결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양육되어서 다니엘과 같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담대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들에게 만남을 복을 허락하여 주시다 좋은 만남으로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여 함께 예배 자리에 서지 못하는 주님의 백성 속히 나음을 받아 예배의 기쁨을 함께 누리며 또한 샘을 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을 만지시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예매치 마옵시고 주님의 넓은 품에서 참 평안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서 예수사랑 전하는 올라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사역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그 땅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생명이 살아있는 땅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박성원 담임 목사님께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담대히 복음 전하는 곳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 가운데 성령님이 이 시간 동행하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즐거이 증거하는 산돌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세임 얻어 이 땅에서 삶 자체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 가운데 영광 받으시옵시고 우리 삶 오직 주님만 의지하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사는 죄 백성들에게 참 평안을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안을 내려 주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자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난 내 영혼 거리실 곳과 둥당 이뤄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안심이시니 주의 영원한 발을 지은 주의 영원하신 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하매라. 세상 신그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주의 영원하신 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발을 의지하매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배하게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주의 영원하신 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하매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주의 영원하신 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하매라.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로 25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통독해서 받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와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선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겠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로 바라보며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승리하세요.
좋은 일이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말씀 듣기 전에 국내 성지순례 다녀온 영상을 통해 은혜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주신 그 신앙의 모범들을 이어받아서 우리 산돌교회도 한센병 환자같이 소외되고 외로운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는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아덴에서 전한 복음, 아덴에서 전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베레아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었고 너그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고 그친 것이 아니라 또 주중에 계속해서 그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산돌교회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되새김으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모두 천국 가는 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믿음의 여정에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은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덴은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 아테네입니다. 그리스 아테네 잘 아시지요? 그리스 아테네는 제1회 올림픽이 개최된 도시이고 마라톤 경기가 시작된 곳이기도 합니다. 아테네에는 세계 문화유산 1호 파르테논 신전이 있습니다. 파르테논 신전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그와 비슷한 신전이 7개나 있는 도시가 바로 그리스 아테네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아테네에는 300개 이상의 공식적인 신상이 있었고 또 3만 개가 넘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로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철학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활동했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찬란한 문명의 꽃을 피운 아테네는 정치와 예술, 문화, 철학, 종교의 도시였고 인간의 지성을 자랑하는 아주 문명의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아덴에서 우상이 가득한 모습을 바라보고 격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사도 바울은 아덴에 가득한 우상들을 바라보며 영적인 분노를 느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달라야 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보고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에 일방적으로 매료되어서 그들의 놀거리와 볼거리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세상 문화 안에도 좋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미술 작품이나 고전 음악들 안에서 영감을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에덴에서 화려한 문화에 마음을 뺏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화 안에 숨겨진 거대한 우상 숭배의 실체를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좋은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아테네 사람들은 예술 작품을 만든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갖다 앉힌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영광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인간의 우상들이 있는 것을 보고 울분을 토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그는 영적인 분노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 18절에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회당과 장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하일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사도 바울은 회당에서 또 장터에서 예수와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아테네에는 두 가지 철학 학파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철학 학파. 그 유명한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였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에피쿠로스를 추종하는 사람들인데 영적인 쾌락주의자, 영적인 쾌락주의로 출발해서 물질적인 쾌락주의로 전락하고 말았던 학파였습니다. 또 반대로 스토아 학파는 제논이라는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인데 이성을 중시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욕주의, 이성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금욕주의로, 금욕을 통해서 이성을 재현하는 그런 금욕주의로 날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이 스토아 철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이 두 철학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아레오바고라는 곳으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아레오바고는 전쟁의 신 아레오의 언덕이라는 뜻을 가진 곳으로서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의견을, 자기의 논리와 철학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새로운 사상이나 철학을 소개할 때는 그것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그 장소에서 주어졌던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지적인 엘리트들로 가득한 아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은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 헬라인들에게, 지적인 엘리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만은 복음을 듣는 그들은 단순히 지적인 호기심만으로 복음을 듣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적인 진리에 대한 갈구, 진리에 대한 간절함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적인 탐닉만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저 새로운 것을 듣고 즐기는, 어떻게 보면 지적인 쾌락주의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지적인 쾌락주의자들은 날마다 새로운 것을 듣고 새로운 것을 말은 하고 있지만은 그들의 삶은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자칫하면 지적인 쾌락주의자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좋은 말을 또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저 귀에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듣는 것으로 그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비록 그것이 나에게 쓴맛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양약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바울은 그들에게, 지적 우월주의를 갖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분명하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한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바울이 아덴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그들에게 종교심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종교심, 신앙심. 모든 사람은요, 사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마찬가지로 다 하다못해 물 한 그릇 종지에 떠놓고도 비나이다 비나이다, 뭔가 영혼에 대한 그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아덴을 보다 보니까 여러 수많은 우상 제단들이 있는데 한 가지 특이한 제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었는데 우상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 앞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알지 못하는 신에게. 지성의 도시였고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는 그런 아데네였지만은 그곳에서 인간의 지성은 공허한 사람의 마음을 채워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다가 혹시나 빠졌을까 싶어가지고, 혹시나 빠진 우상이 있을까 싶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를 하나 더 만든 겁니다. 그 정도로 우상에 대한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든 것에 불과합니다. 자신이 신이 되기도 하고 자기가 신을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어떤 분이 경치 좋은 산을 등산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좋은 경치를 등산하다가 중간에 넓은 바위가 있어서 쉬고 있는데
너무 예쁜 돌이 하나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바위 위에 돌을 하나 얹어놓고 또 등산을 했습니다. 또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다음 사람이 또 오다가 넓은 바위에 돌을 보고 그 돌 위에 돌 하나를 더 얹어놓고 또 올라갔습니다. 또 돌 위에 돌 하나 놓고 어쩌다 보니까 돌탑이 쌓여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걸 바라보다가 카세트 오디오를 틀어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거기에다가 헌금함을 하나 마련해놨습니다. 그 헌금함이 짭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돌 하나 쌓다 보니까 우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또 하나 우상을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부족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무언가를 의지하고 싶어 합니다. 문제는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사실 무신론자들도 믿음이 있어요. 무신론자들도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없다는 믿음이 있어요. 다 자기가 나름대로 우상을 만들고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공장에 가보면요, 석공이나 목공에 가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다가 불량품들을 버려놓은 것을 질비하게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게도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달마대사가 그린 그림, 뭐 얼마나 예술적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붙잡고 또 부적을 붙잡고 어떻게든지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안타까운 모습들. 심지어요, 우주선을 쏘아오는 미 우주항공 우주국 나사에서도요, 우주선 쏘아올 때 고사를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최첨단을 우리나라 나로 쏘아올 때도요, 발사 성공 기원을 해서 돼지머리 올려놓고 고사를 지낸다는 거예요. 이 정말로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편 135편 15절과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아멘. 입이 있으면 뭐합니까? 말을 못해요. 귀가 있으면 뭐합니까? 듣지 못합니다. 코가 있으면 뭐합니까? 냄새를 못 맡아요. 그게 우상인데 그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나 그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이 똑같다는 거예요. 헛될 뿐이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우상을 만들고 있는 아테네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은 그동안 회당에서 복음 전할 때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유일신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해도 바로 성경 이야기에도 복음이 통했습니다. 근데 헬라인들은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것을 신론이라고도 하고 신관이라고 하는데 이 신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신관에 따라서 어떤 신관을 갖느냐에 따라서 인생관이 달라지고 역사관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올바른 신관을 가지고 있지 않고서는 올바른 인생관을 정립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보면은요, 관념적인 것 같지만 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개념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24절, 2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짧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24절, 25절 말씀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오늘 두 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것 네 가지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책 제일 처음에 나오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 딱 열고 첫 장 첫 절,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출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과 지구와 인간과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유물론 공산주의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허무할 뿐이고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아니면 세상의 쾌락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인생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애쓰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마치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를 인정하지 않으려 해도 부모가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어지고 안 계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무신론자 니체가 하나님이 죽었다고 말했지만은, 니체가 하나님이 죽었다고 말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죽거나 안 계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부인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은 창조주로 살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질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애완동물이 어떻게 주인의 마음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저 애완동물이 밥 먹여주고 씻겨주고 또 산책시켜주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 주인을 아는 거지, 주인의 그 깊고 심오한 것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해가 된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만든 우상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이해되고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니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스스로 계신 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시라고 소개할까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라고 소개할까요? 그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 우리의 삶을 그냥 구경하거나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전에 거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상과 신전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예술품이라고 오도하면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전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이 만든 조각품이나 사람이 만든 신전 안에 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모든 우주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우리 삶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특별히 무엇이 부족해서 인간의 도움을 받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부족해서 마치 요양병원에 있을 수밖에 없어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도와주고 섬겨주고 돌봐줘야 될 그런 대상으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우상들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도와주거나 우리가 어떻게 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상 숭배와 예배는요, 한 끗 차이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은 우상 숭배예요. 그런데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미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비나이다 내 공로와 내 노력으로 하나님 그 신의 도움을 받으려는 게 우상 숭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예배 때마다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배 드릴 때 우상 숭배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 동냥하듯이 그런 자세로 드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마치 내가 나서야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으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헌금을 먹고 사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십시일반 도와줘야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행복한 인생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재능과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수많은 영혼이 위로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이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낭비되는 인생이 아니에요. 유한한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재능이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위로하고 회복시키는데, 영혼을 구원하는데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요, 그냥 사라질 수도 있어요. 썩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 다른 방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예요. 우리가 쓰임받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왔을 때 쓰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돌멩이 하나로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분이세요.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돌멩이 하나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되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오병이어
5천 명이 넘는 사람들 먹고 마시게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은 생명과 호흡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인간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에게 생명과 호흡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만든 우상은 생명과 호흡을 공급할 수가 없어요. 우상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명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생명을 누가 공급해 줍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철학이나 종교나 사상이나 이념이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님께로부터 우리에게,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생명과 호흡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이 인생의 말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이 역대상 29장에 나와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 시작.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이는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신앙 고백의 말씀입니다.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한 번만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헬레어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코람데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안에서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상성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고 기도의 대상입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호흡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공급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영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점점점 견고해지고 자라나고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뜻을 높이며 우리에게 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손에서 찬양할지어다.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다 주의 크신 주의 뜻을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죠.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할렐루야.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살아계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오 정글지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그지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살아계신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께 영광과颂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두 손 가슴에 목을 혈단할 마음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확신하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같이 주님 이름 합쳐서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안타깝게도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 우상을 숭배하는 수많은 심령들에게 하나님이 계심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복음을 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한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고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이 예물이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등록하신 세 가족이 있습니다. 간영란님,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날아갈 때까지 산들께서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 오실 때마다 마음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2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에 연약하고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께서 보혈의 손길로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혈관 가운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에 있는 나쁜 세포들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염증과 통증들이 있다면 보혈의 능력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건강한 세포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상한 마음과 상처와 아픔을 보혈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울증, 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도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성도들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5년은 날마다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이 믿음 안에서 합력하고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각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의 행복을 가로막는 악한 것은 다 떠나갈지어다.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과 가족들을 괴롭히는 저주받은 질병 역사들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의 가정에 얽혀있는 그 작은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인간관계의 문제들, 모든 법적인 소송건들이 있다면 다 해결될지어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앞길을 가로막고 특별히 자녀손들 앞길을 가로막고 믿음의 축복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다 물러갈지어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 가족들을 얽어매고 또 괴롭히고 있는 또 술과 담배, 마약, 또 게임 중독거리들이 있다면 다 끊어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말지어다.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말지어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복되는 가정과 가문으로 번창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등록하신 간영란님 비롯해서 지난주 등록하신 김행훈님, 박진성님, 박지우님,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들 환영의 박수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길과 진리 생명 되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3대 비전 선포하겠습니다. 선교하게 하소서, 사람 키우게 하소서, 남을 돕게 하소서. 예배 광고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6월 온가족 월상 예배로 모이겠습니다. 6월 한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 제목도 올려드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6월 한 달 형통하고 행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금요 기도회는 이번 금요일 9시 10분 전부터 찬양이 시작되고 안수기도 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또 이번 주 특송은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사역구 소식입니다. 교회 성장 사역구 구역장 성경공부와 대신방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또 교육사역구 친구 촌천잔치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중등부 고등부 아이들 초청해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요즘 아시다시피 중고등학생들이 교회 나올 일이 거의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때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어제 초청잔치를 하느라고 우리 중등부 고등부에서 준비 많이 해주셨고 또 어제 새로 나온 친구만 17명이 새로 나왔어요. 어제만 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또 조만간 또 마지막 주에는 청년들을 초청하려면 청년들이 교회까지 못 온다고 해가지고 동네 카페를 빌렸어요. 동네 카페에서 차 마시면서 우리 청년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학교 영화부 유치부 교사 강습회 일정이 나와 있고요. 화요 전도팀 일정이 있습니다. 알림 광고입니다. 우리 교회 한마음 운동회가 6월 15일 주일날 있습니다. 다음 주일날은 우리가 2부 예배를 드리고 우리 각 부서실에서 우리
우리 지역별로 구역별로 같이 식사를 나누고 우리 옆에 있는 신흥중학교 실내체육관으로 이동해서 5분 거리입니다. 걸어서 5분 거리 이동해서 같이 우리 한 마음으로 영육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미리 일정 확인하셔서 모두가 다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또 시간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집사 원래회가 오늘 예배 후에 안수집사실에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야유회가 이번 금요일 날 있습니다. 풋살 팀 모임이 있습니다. 청장년들 모임 문의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삶 6월호 발간되었습니다. 헌물한 가정이 있습니다. 쌀 60kg 우리 홍림 원사님 가정 김영진 형제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를 기도해 주시고 원로 목사님과 제로원 성교센터를 기도해 주시고 8시 기도와 주일 예배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입원한 교우들 신수자 집사님, 김성우 성도님 비롯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출산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김효식 성도, 장나희 성도, 우리 김순영 집사님 가정인데요. 그냥 결혼 10년 만에 아이 낳은 겁니다. 예, 10년 만에 축복의 박수.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군입대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우리 이선진 청년 잠깐 올라오시겠어요? 예, 우리 이봉춘 집사님, 김은옥 집사님 가정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군대 갑니다. 예, 우리 6월 4일 날 31사단 군대 가는 친구들에게 우리 육해 공군 입대자를 위한 특별한 성경, 장병을 위한 성경과 교통비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해주고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선진 군 이제 입대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전역하는 날까지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가정으로 교회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진이를 지켜주시어서 항상 하나님이 안전하게 건강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우리 또 우리 세 가정 첫 아이 우리 로이 올라오세요. 우리 로이가 우리 최인선 최순지 집사님 가정의 아이인데 둘째 아이입니다. 우리 서희 동생 노희.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일찍 출산했어요. 그래서 인큐베이터 생활을 한 2달 가까이 했죠. 오늘이 77일째, 85일째, 85일째. 너무 귀한 아이입니다. 축복의 박수. 가까이 오세요. 우리 축복하는 의미에서 교회에서 또 가족 식사권 할 수 있도록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최로희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존중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엄마 아빠 최인선 최순희 집사님 기도와 사랑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안에 우리 서인의 가정이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파송의 찬양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다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증거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공급받아 승리하는 삶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산돌교회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자녀손들 위해 또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원래 목사님 가정과 사회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